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작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크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크다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보배롭고 큰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보배롭고 큰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께서도 크다고 했을까? 이 믿음은 온 세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믿음 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배가 뭡니까? 금은 보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얼마냐 보니까 조가 넘더라고요. 1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그와 찰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홍포 다이아몬드라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연박물관에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마다 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이혼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부자가 그걸 사가지고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니기에 박물관에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답니다. 그래서 누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경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믿음이라는 거 보이지도 아니하고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그게 귀하다고 했을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그 창세전부터 택함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구별하게 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진 자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뭐기에 그럼 그걸 가진 자가 행복하느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내 것이라 사용할 수 있는 자. 이게 믿음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가 있대요. 어떤 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쓸 수 있게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쓸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있는데 내가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지요? 내 아내와 내 자녀 두 사람.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와 자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질문을 더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가인아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며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찾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두 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쓸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바로 그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믿음을 가진 자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왜 그리 중요하고 크다고 합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것도 크고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땅에 다니면서 첫 것을 치시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그 10번째 재앙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이 집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에서 그 고기를 먹어라. 그 밤에 절대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자들은 그 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짐승의 첫 것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양의 피는 뭡니까? 오늘 양 안 잡았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 피가 있어요.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예배입니다.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배 위에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은 그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라. 그걸 뭘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삶이 다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하나 따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연결되어 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최소한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연결되어 가는데 무엇을 하려고 연결되어 갈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연결되어 가는 첫 번째 모습이 어떤 거냐? 한 가지로 예배하는 자예요.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연결되어 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말씀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말씀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중보 기도로 연결되어 갑니다.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거기에 뭐가 더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그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성전들이 비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나옵니다. 또 다음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했다고 나오고요.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겠어요. 그 이삭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래요. 참 큰일 났지요. 아들을 못 낳다가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삭을 잡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왜 그 믿음을 보셨다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그의 칼을 막으시고 그를 살려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푼도 손해가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 위에 무엇인가를 쌓아주기를 원하셔요. 그래 그의 믿음에 더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 위에 더해 주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보일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우리의 행동을 보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예배 생활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행하는 모든 것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게 믿음 있는 자라고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신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그걸 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런데 그 역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역사책 바뀌어요. 뭘 보고 바꿀까요? 새로운 유물이, 유명한 유물이 나오면 그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새로운 유물이 나와서 아니야 이런 것이 있어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요.
진실이 아닌데도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을 믿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는 거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번역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기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참 되게 어려운 거지요. 여기 1부터 7번째까지 하나님께서 더해야 될 걸, 우리의 믿음. 그러면 이것을 다 이루어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 구원 받은 자 위에 이것을 더하래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더하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 위에 덕이 없어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받습니다. 덕 위에 지식이 없어도 구원 받습니다. 덕 지식 위에 절제가 없어도 구원 받습니다. 인내가 없어도 구원 받아요. 경건이 없어도 구원 받아요. 가장 기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이런 것들을 8가지를 더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거라라고 하신 말씀이지,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믿음 위에 더하라.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더하라고요? 믿음 위에 더하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위에 이것들을 더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는 항상 무엇 위에 더하는 거라고요? 믿음 위에 더하라. 따라합니다. 믿음 위에 더하라. 믿음 위에 더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배롭고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